오늘의 10분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의 서두를 전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밝힙니다. 둘째,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셋째, 성장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그들 안에서 시작된 복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세 가지 역사적 배경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오랜 전쟁을 겪으며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만큼 로마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그래서 유대인이 많지 않아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방문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둘째, 이방인 중심 교회였다라는 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동유럽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 시작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교회가 보내준 선물에 감사하며 이 편지로 보답합니다. 당시 로마 감옥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어둡고 비위생적이었으며 악취와 쇠사슬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잠드는 것조차 고통을 잊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명예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가족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건 그 당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세상 문화가 아니라 복음의 시선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순환을 당하셨고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현실을 보고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해석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상황이나 나의 고통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감정으로만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상황이고 둘째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먼저 바울의 상황은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을 당한 일 또는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는 사실에 안타까워하지만 말고 복음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시위대와 간수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외적으로는 복음이 널리 퍼졌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14절부터는 외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갇힌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복음을 더욱더 전하는 이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이 없는 동안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많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수감 소식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고, 다른 이들은 착한 뜻, 즉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이지만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가 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목사님이나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다시 두 마음이 대조가 됩니다. 16절에서는 바울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17절에서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중심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식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복음에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사람을 기준 삼게 되고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중심이 되면 상황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관계 안에서 복음의 시선은 무엇을 보라고 말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본문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19절서부터 26절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왜 기뻐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9절에서 그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감옥에서 나오는 구원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영생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 전체를 바울은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 전체를 바울은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세상 기준으로 수치스러운 투옥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삶 전체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살든 죽든 그것이 중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실체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기서의 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욥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끝까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고민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며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살아서 교회와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 사이에서 깊이 갈등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은 자기 뜻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는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자기 내면의 진심을 더욱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자신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자신이 더 원하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4절에서 바울은 육신으로 아직 살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한 더 유익 있는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그의 존재는 빌립보 교회의 기쁨과 성장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자신이 살아있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확신은 자신의 소망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을 나가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것을 확신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에 철저히 기초한 자가 됩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안식입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복음의 사명이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수치스럽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진심을 그대로 나눕니다.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살아서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두려움, 불안, 혼란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을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기도, 말씀 묵상, 예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들은 단지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삶을 훈련하는 우리들의 실천들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위기 앞에서도 복음의 시선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결코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괴로워하는 대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의 생각과 감정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감정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주님,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됨을 기뻐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에도 복음의 시선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소서. 죽든지 살든지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흔들림 없이 주님 곁에 머무르게 하소서. 오늘도 복음이 나와 내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